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 주님 상한 마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겠습니다. 주님, 그 음성 듣고 저희들의 삶과 인격과 입술과 행동이 모두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제가 1장 말씀은 앞부분만 간단하게 나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작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 조종하듯이 조종하는 것이냐, 그렇게 안 가면 뭐 벌을 주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은 요나를 죽이려는 풍랑이 아니었고 요나가 가야 할 곳을 가도록 이끄시는 풍랑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감히 이런 망언을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조작하려다가 실패하니까 고난을 줬고 갖고 노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거나 성공하거나 높아지거나 잘생겨지거나 뭐 똑똑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거나 남들보다 권력이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배운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건 다 버리고 나를 이렇게 좀 로봇 조종하듯이 조종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날 미워해서 저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옳고 하나님보다 더 고집을 부리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인간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일들이 성경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런 오해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오해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는 말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은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보다 더 놀라운 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나 LG전자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신다면 좋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을 저울질해서 바꾼다면, 난 예수님 필요 없고, 난 삼성전자 회장 아들로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성도 중에? 뭐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회장 아들, 딸 되면은 뭐 좋게 하겠지만,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100년짜리, 그냥 보기 영화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이게 믿음입니다. 당연히 그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좋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저는 지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세상에서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을 당해도 성도는 그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진짜 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요나에게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요, 목사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주인되심을 진짜로 믿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급할 때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를 기도니까, 그래도 선지자니까 기도가 은혜롭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나서 성경은 성경을 읽는 법을 아주 좀 굉장히 뒤집어 놓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기도니까 의뢰 괜찮겠지 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니까 참 은혜롭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나서 2장은 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는 이 구절에서 막 전율이 일어요.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죽어버리겠다 하고 물로 뛰어들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나의 선지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요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근데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렸. 내가 받는 고난이래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셨으면 이 말이 참 요나가 참 고난받았구나 이렇게 절대 안 보이실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가 얼마나 파렴치한지를 보시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기 싫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고난당한대요. 또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당. 헛소리입니다. 사실 이 말은. 뭐 요나를 나중에 우리는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때의 요나의 모습은 그냥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시죠. 주님은 그의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알아요.
바다가 풍랑이 막 이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기가 던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뉘우치고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를 죽여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요나 1장에서 4장까지의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그냥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줬다 이러면서 기도를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고요. 우리의 이런 고난 많은 인생을. 그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뭐 요나처럼 오늘 엉뚱한 길로 가다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바른 길을 가다가 겪는 고난도 있고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늘 말씀드리죠.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하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벌이다.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길이 있고 힘들죠. 힘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고통스러운 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반드시 그렇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이 더 살만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나는 이쪽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점입 가경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도망갔죠. 1장에 다시 보시겠어요? 1장에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하고 버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배신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대요. 예,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서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옳은 말을 해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막았사오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요 말씀이 요나가 오늘 드리는 기도에서 유일하게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전부 내가 응?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쫓아냈고 뭐 응?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좀 어조가 바뀌죠.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자기가 생각해서 기도가 이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요나는. 그 니느웨 인간들은 구원받을 만하지 않다. 여러분 정해놓고 살지 마십시오. 정치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은 가지셔야 되겠지만 그거에 너무 깊숙이 이입하셔가지고 마치 무슨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반대는 무슨 지옥에 갈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전부 옳다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믿음의 또 한 가지 길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얄미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보지만, 근데 거기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뭐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니누에는 가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겠어. 니누에는 다 지옥의 장작개비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정해놓은 선입견,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이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잘 모르는데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전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인데,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냥 1시간, 2시간 정도 보고, 가끔 그냥 만나서 어떤 일을 같이 해보고, 뭐요 정도 관계인데,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아주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죠. 교육자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도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변화가 그런 거죠. 그들이 은혜를 거절해서 버려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시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나는 그것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해놨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 그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 기도에서 가장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까 판단과 정죄라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우리가 초등학생 때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다 배우시죠. 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의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기가 뭔가 잘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이것도 못되고 저것도 못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기도가 끝나버리겠죠?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 저를 미워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겠죠. 그런 기도만 하겠죠.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또 헌금도 이만큼 했고 또 뭐 이런 직분도 내가 이런 거 봉사도 이런 거 좀 하고 있고 하나님 근데 뭐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뭔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give and take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하는 자기의 의나 자기의 불의로 기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요나는 나는 저런 이방인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사원을 주님께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의의를 빼면은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되죠. 아마 우리 지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티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 보는 데서는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요나가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기도해서 아주 정말 중요한 빛을 또 한 가지 한 문장을 얘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믿는 것,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면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그 뒤죽박죽인 기도 중에서도 빛이 군데군데 비치는 것이 주어가 하나님인 문장들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문장들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지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기적을 보게 될 기도입니다.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런 책을 쓴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100%. 어떤 유치원생이어도 응답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어떤 틀을 세워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과정은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면 양육을 받으시면 풍성한 삶의 초대,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런 과정들에서 같이 또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설교를 했었으니까요. 또 우리 교회 채널에서 좀 오래돼서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시거나 다른 또 서적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고, 또 뭐 연간에 성경 자체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기도에 대한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리오프닝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것은 또 달려가야 되니까 그런 훈련도 있을 예정이니 좀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요나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시면 요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기도의 실상을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과 배워야 될 것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어떤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로 바뀔 때. 내가에서 하나님께서, 형편이에서 하나님께서, 돈이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에서 하나님께서로 바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하시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뭘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가 언제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요. 요나가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가 바뀌는 순간이 자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어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이고 내가 이런 모습이고 내가 이런 의가 있고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런 기도를 하다가,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시면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기도가 아주 평안하게 끝나기도 하고, 물론 그 결말이 뭐 이렇게 탁 지어지지 않는 기도들도 있지만 이 자기 입술에 주어가 바뀌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마음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어가 바뀌니까. 오늘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이신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서 덜어내야 될 것들 덜어내시고, 드려야 될 고백들은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자유롭게, 기쁨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나 같습니다. 저는 요나 같습니다, 주님. 훌륭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또 욕심이 많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주어를, 우리 인생의 주어를 다해서 하나님으로 꾸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오늘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변화들, 회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막바지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내고 따뜻한 봄 그리고 차가운 여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를 좀 크게 내면은 아직 기침이 또 나와서 지난주에 무리가 좀 됐는지 그래서 소리를 좀 작게 하는데요. 볼륨을 좀 키워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많이 오셨는데 그 기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보고 있으니까 또 많이 도움도 되실 겁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